자,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믿고 데살로니가 후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한 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한 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아멘. 자,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자, 참고로 저희는 월요일하고 목요일하고 토요일날 1시 반에 여기서 예배를 봅니다. 지난번 우리 지사님이 설명을 했지만 월요일, 목요일, 토요일 1시 반. 근데 목요일 날은 저 앞에 예배가 조금 늦게 끝나서 한 2시에 뭐 이렇게 시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월요일, 목요일, 토요일 1시 반에 여기서 예배 보신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서 주위에 있는 분들 많이 이렇게 권해 오셔서, 왜냐면 교회 오라면 안 와요. 근데 여기는 서울역이잖아. 네? 온다고 오면 모두 준대. 그리고 재밌어. 뭐 찬양도 하고 간증도 하고 뭐 괜찮아 한번 와봐. 그러면 그래도 올 수는 있어요. 정말 사람 교회 모시고 오기 정말 어려웁니다. 교회가 잘하면 안 와. 서울역 놀러 가자. 집에 있으면 뭐하냐 혼자서. 그래서 와서 말이죠. 여기는 이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좀 더 와요. 더 올 확률이 커요. 그러니까 많이들 좀 얘기하셔서 이렇게 모시고 오시고, 그래야 나중에 천국 가도 외롭지 않아요. 왜? 친구하고 같이 가야지. 혼자 가면 재미없죠. 이거 정말 사실이에요. 네? 자, 저는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면 길이 열린다. 감사하면 길이 열린다. 예, 감사하면 길이 열린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니까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라고 그러는데 솔직한 얘기로 우리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범사에 감사 못합니다. 잘 될 때는 감사할 수가 있죠. 예? 그렇잖아요? 뭐 범사에 잘 되고 뭘 해도 잘 되고 감사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요, 사람이 감사한 게 뭐냐면요, 모든 것이 잘 될 때 감사하는 거하고 내가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감사하는 거하고 의미가 다릅니다. 여러분, 잘 될 때 감사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말이요, 진짜 감사는 누구다? 고난 중에 감사할 때, 그게 진짜 감사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어리석고 말이죠, 정말 지금 뭐 이해타산 따진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사람도 고생을 하면 진국이 나와요. 고생을 하면 사람이 돼요. 하나님이 누굽니까? 알아요. 사람은 고난을 통해야 사람이 된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 믿음 안에서는 너더군다나 말이죠, 말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믿음 안에서는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어떤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은요 공수표 날리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범사에, 특별히 여기서 범사에 가라는 거는 흥할 때뿐만 아니라 고난을 당할 때도 감사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하신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그렇게 감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 오늘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어떤 약속을 했거나 어떤 이야기를 하면 반드시 그 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기 범사에 감사하고 이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의 뜻이라는 거예요. 왜? 뭔가 하나님께서 뭔가 이게 있다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라면 잘 될 때도 물론 감사하겠지만, 여러분 형편이 어렵고 고난 중에 감사할 때 좋은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자녀를 기르지만 여러분, 자녀가 말이죠, 정말 이 고난 중에 부모의 뜻을 이해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녀들이 말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거 진짜 감사해요. 부모로서도 고마워요. 그런 아들, 딸들은.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고난 중에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할 때 거기에 귀한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귀한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어떤 그 축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날 자신 있게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범사는 잘 될 때뿐만 아니라 나쁠 때도 안 될 때도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거기에는 뭔가 하나님의 예비하신 뭔가 이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여러분요, 이 고난 중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 마음을 지킵니다. 여러분요, 피일어나고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고난 중에 있잖아요. 여러분 할 것 없어요. 피일어나고 무조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제 말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주무시기 전에 여러분 솔직히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얼마나 마음이 힘듭니까? 예? 그리고 특히나 여기에 이 서울역에서 정말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 뭐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그 사정을 어떻게 다 들어줘요? 예? 그 사람들을 누가 위로를 하겠습니까? 예? 다 사람이 고난 가운데 어려움 속에서 살지만 정말 서울역에 있는 분들은 정말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위로를 합니까? 근데 여러분요, 그러한 속에 있다고 하더라도 오늘 말씀을 듣고 피로라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면 말이죠, 이상하게 이 마음이 평안해 와요. 든든해요. 마음이 지켜져요. 정말 그렇다니까요. 여러분요, 오늘 당장 고난 중에 오늘 있다고 하더라도 주무시기 전에 오늘 좀 삐쩍마른 뭔 목사가 와서 무조건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좌우간에 하여튼 감사합니다. 여러분요, 반복해서 10번만 한번 감사하다고 뭐 이유 없어. 무조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10번만 해보세요. 여러분요, 감사하는 그 마음을 타서 이 마음에 샘솟듯이 솟아나는 하나님께 주신 기쁨이 있고 만족함이 있어요. 그렇다니까요. 한번 해보세요. 이유 없어요. 이유 없어요. 회사를 운영하는 말이죠, 사장도 어려운 속에서도 이 직원이 말이죠, 회장을 믿고 사장을 믿고 감사할 때 뭐 하나 더 집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인도해 가시고 도와주시고 끌어가는데, 여러분요, 그 개인이 말이죠, 하나님을 알건 모르건 간에 자기가 말이죠 실수했던 간에 어려운 고난 속에 있다가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나서 피로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면 하나님 가만히 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감사하는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평강과 기쁨과 그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근거가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을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혼자 계실 때 여러분 마음을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 혼자 계실 때 마음에 말이죠, 가만히 마음을 이렇게 둘러보면 말이죠,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요, 마음이 조금 그 전까지만 해도 평안해, 괜찮아서. 그런데 여러분 혼자 계실 때 곰곰이 생각하면 이 마음에 근심, 걱정, 지난날에 대한 이 슬픔들, 좌절들, 내 형편, 이런 게 내 마음속에 싹 들어오잖아요. 마음이요 콩복듯이 볶아져요. 마음이 불안하고 소망 없어, 재미없어. 여러분 다 경험하시죠? 연세 드신 분들은 더 그래요. 내가 이제 조금씩 내일 모레 며칠 후 요단 가고 다 그런 상황을 올 때 뭔 인간적으로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요, 가만히 우리 마음속을 가만히 혼자서 생각하면 마음속에요 별게 다 들어와요. 불안, 초조, 좌절, 절망, 이 마음속에 밀게 다 들어와요. 긍정적인 생각보다도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원래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마귀가 잡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좋은 생각을 안 집어줘요. 불안하고 좌절하고 초조하고 내 현실 말이죠, 어려운 거를 다 우리 마음속에 집어넣고 마음이 분란이 일어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야 금방 죽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이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이 그래요. 옛날에 공동 우물터가 있잖아요. 시골에 가보면 공동 우물터에 오면은요, 좋은 얘기 합니까? 다 뒷담화하지. 아유 김서방 김씨 아저씨 누구 아줌마 아주 형편없어. 공동 우물에 모여서 아줌마들이 이거 얼마나 떠들어냈습니까? 옛날에 공동 우물 다 경험도 있잖아. 좋은 얘기 합니까? 다 나쁜 얘기하죠. 우리 마음이 그런 거예요. 공동 우물이에요. 이런저런 마귀가 들고 와서 말이죠, 마음에 불나면 이렇게 가뜩이나 환경이 얼어서 죽을 지경인데 말이죠, 옛날에 일어났던 사건, 옛날에 있던 좌절, 옛날에 있었던 슬픔, 좌절, 이런 게 우리 마음속에 수시로 왔다 갔다 되면서 우리 마음을 지킬 수가 없어. 불안해. 집에 혼자 있을 수가 없어. 길거리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일전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옛날에 섬기던 교회에서 우리가 전도를 나갔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앞에서. 근데 거기 매번 빠짐없이 나오는 아줌마가 한 분 있어요. 그 아줌마가 뭐냐면 사랑하는 아들이 세상을 떠났어. 떠난 지가 그때 저희가 만났을 때 7년인가 8년 됐대요. 그러니까 7년 8년 된 그 아들이 보고 싶어서 집에 혼자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나 불안하고 초조하고 힘이 들고 그러니까 마음을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아들 생각이 나서 말이죠, 아침만 먹고 떠돌아다니는 거야. 길거리에 얼굴이 시커매, 잊질 못하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음을 못 지키면요 다 그렇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요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데 감사함으로 아뢰는 거예요. 아뢰라는 거예요. 그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형편 처지를 너무나 잘 알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듣고 말이죠. 여러분의 아무리 근심 걱정됨이 있다고 해도 배 일어나고 여러분요 무슨 일이 있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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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반복해서 10번만 한번 주무시기 전에 외쳐보세요. 여러분요 정말 진실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잖아요. 그 감사하는 마음을 따라서 유유상종이에요. 감사하는 마음이 따라서 뭐가 냐 감사할 일들이 들어와 같이 기쁨이 같이 따라 들어와 위로가 같이 들어와 예? 마음의 평강이 같이 따라와요. 마음에 난 되는 게 없어 안 돼 불안하고 초조하잖아요. 그러면 온갖 잡것들이 내 마음속에 그래도 다 들어서 마음을 지키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배로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그 감사를 따라서 위로와 평강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께서 함께 지키신다는 이런 든든한 마음이 같이 따라와요. 마음이 지켜지는 거예요. 기억하십니까? 옛날에 여러분 고구마 한 줄기 딱 잡을 때 뭡니까? 줄줄이 사탕으로 뽑아 올려지잖아요. 그렇죠? 고구마 하나 나옵니까? 예, 딱 잡으면 뿌리채로 말해 고구마 10개씩 모여서 따라 올라가잖아요. 여러분요 세상 거가 이 안에 가득할 때다 딱 들어올리면 거기에 불안 조져 죽겠다면 이게 다 들어올려져요. 그러나 배 일어나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감사 비슷한 사촌 친척 아주 위로와 평강과 치유와 하나님의 축복하신 하나님께 주신 위로 든든함 이런 마음이 같이 따라 우리 마음속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마음이 지켜지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게 얼마나 수지 맞는 거예요. 이런 마음의 평강 우리가 어디서 있겠습니까?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세상 말이야 들러산으로 나서 금식하면서 돌을 닦아서 마음의 평안 찾는다고 애를 법석 드는데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약간의 어떤 평강을 얻을 수 있을까? 근본적인 평강은 그렇게 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감사하는 마음에 우리 마음을 지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이게 간단하고 남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올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배 일어나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겠느냐 이게 저 사람은 저 친구는 말이야 무슨 일이 있대도 고난 속에도 좌절 속에도 이렇게 나에게 감사하는데 내가 가만히 있겠느냐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지. 여기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액션으로 움직여주셔서 문제를 막아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실질적으로도 우리의 문제를 말이죠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끝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실질적으로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뭔가 이런 능력이 있고 하나님은 행할 이게 있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라는 것이지 괜히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를 했으면 폐 일어나고 감사할 때 빌립보서 4장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위로와 그 어떤 이 사랑으로 축복으로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여기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잘 들어보십시오. 오늘 핵심 주제예요. 기도 중에 고난 중에라도 감사하면 길이 열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면 길이 열립니다. 감사하면 길이 열립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믿음 안에서의 고난은요 솔직히 자신을 겸손하게 하고 자신의 한계를 깨닫게 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이렇게 알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의 고난을 통과하면요 사람이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이게 놀라운 축복의 그릇으로 만들어줘요. 이게 그런데 불평을 하잖아요. 이런 사실을 못 깨닫습니다. 믿음 안에서 여러분이 항상 감사하잖아요. 고난을 통과했을 때도 감사하다고 생각하면 하나의 하나님의 원리를 깨닫게 돼. 그게 뭐냐면 아하 고난 중에 나의 한계를 깨닫게 해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어떤 이 축복의 법칙이 있구나. 이거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대할 때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대하는 자세가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고난 중에서 불평만 하고요. 그렇게 생각한 사람은요 그거 미래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고난 문제 많이 겪어보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고난 당하는 거 두 가지 태도예요. 어떤 사람은 부정적이게 왜 나만 이 고난이 와? 아유 나는 안 돼. 이 고난 중에서 힘들어.
그럼요, 소망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고난 속에서도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 이런 사람이 말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 고난은 하나님께서 계시 고난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이 사람도 낮추고 자기 겸손하게 만들고 지난날의 죄를 회개하게 해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마음껏 축복하시고 쓰셔요. 이게요, 감사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감사할 때. 고난 중에서 불평하잖아요. 절대 이 원리 못 깨달아요.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잖아요. 야, 그러면 감사하면요, 영안이 열리면서 야, 이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나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나를 축복하게 하시려구나. 이게 감사할 때 이러한 진리를 깨달아 알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시편 119편 71절에 보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이 부모에게 더 마음이 말이죠 쓰고 부모에게 더 효도합니다.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예?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이 말이죠, 부모에게 더 부모의 마음을 더 이해하고 효도해요. 왜? 부모에게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부모에게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고난 속에 부모에게 더 감사하게 되고요, 그 원리를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맨날 부모에게 불평하는 사람은요, 고난 속에서도 부모에게 감사할 줄 몰라요. 그런 사람들이 발전 가능성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때, 아,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뭔가 하시는 일이 있구나. 그 일이 뭔가 봤더니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더 의지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려고 하는구나. 이러한 눈이요 확 열린다는 거야. 감사할 때 이런 일이 열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고난이 때로는요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감사하게 되면요 성경이 쫙 열립니다. 절대로 하나님께 불평하는 사람은요 성경 보면 열리지 않아요. 성경이 도대체 뭔 말인지 몰라. 뭔 말인지 몰라.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잖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보면요 성경이요 쫙 열리는데, 열리는 속에서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축복하고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마침내 이 고난을 통과해서 나를 이렇게 쓰시는구나 라는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할 때, 고난 속에 감사할 때 성경의 들이 팍 열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한번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어렵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하고 말이죠, 성령을 의지해서 저 오늘 말씀을 듣고 감사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보세요. 옛날보다 훨씬 깨달아지는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 정말 고난 속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보잖아요. 여기 수두룩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한다는 내용이 수두룩해. 여러분, 성경이요 내용이 뭐 복잡한 것 같아요. 뭐 아주 수많은 사람이 나오고 사건 나오고 별거 나오는데, 여러분요 성경 여러 번 읽으니까 별거 없어요. 하나님 의지하면 축복, 아니면 심판. 별거 없어. 별거 없어. 예? 여러분이 솔직히 고난이라고 하면은요, 여기 세상 사람보다, 길 건너는 사람보다 고난이 하면 여기에 나온 사람이 더할 거예요. 그런 고난 속에서 더 감사할 줄 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 가만히 안 있어요. 네가 고난 가운데서 나를 감사하는구나.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었더니, 아하, 이 고난을 준 의미가 나를 낮추고 겸손하게 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을 쓰임받고 하나님께 나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이런 거구나. 이런 거를 깨닫게 해요. 그럼 성경이요 싹싹싹 들어와 축복의 길이 쫙쫙쫙쫙 열려요. 그럴 때 그 사람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보십시오.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의 기록이 나옵니다. 요셉이 꿈을 꿉니다. 뭐 복잡한 거 없어요. 꿈 얘기가 뭐냐면 자기 형제뿐만이 아니라 자기 부모조차도 내게 절하는 꿈이에요. 꿈 내용이. 이 요셉이 얼마나 기고만장했겠어요. 그러니까요, 이 형제들에게 대해서 굉장히 이 요셉이 교만했어요. 그러니까 말이죠, 형제들이 열받았겠지. 때가 되면 말이죠, 이 요셉 가만히 안 있겠다니까. 가뜩이나 말은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서 혼자 채식이 입고 돌아다니고 이 교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죠, 형제들이 좀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말이죠, 요셉을 어떻게 했겠어?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여러 가지 사건이 좀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팔아버렸어요. 여러분요, 부모에게 사랑을 받으면 뭐해? 애굽의 이 노예로 팔렸는데요.
애굽의 노예로 팔렸다. 근데 그 개인적으로 얼마나 고단하게 해서 17세 소년에 팔렸다고 했어요. 이게 30세 애굽의 총리로 등록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 17세 나이에 이렇게 애굽에 말이죠. 이렇게 그냥 뭐 놀러간 거 아니에요. 여행한 것도 아니에요. 노예로 팔려간 거란 말이에요. 저도 외국에 10년 동안 살아봐서 알아요. 뭐 공부하러 가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말이죠. 거기 노예로 아무나 읽어친 적도 없이 말이죠. 예? 그 노예로 팔려갔으니 그 신세가 얼마나 한타하겠느냐 이게. 여러분요, 그런데 요셉의 이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우리 같은 사람은 불평하고 형들을 욕하고 말이야 그랬을 텐데, 이 창세기 37장을 가만히 읽어보면 요셉이 불평했던 얘기가 하나도 없어. 하나도. 하나님께 불평했다 하나도 없어. 부모에게 불평했다 하나도 없어. 하나도. 감사하고. 감사했다는 거야. 자기가 이렇게 옛날에 교만했던 거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게 아는 사람이거든. 요셉은 그래도. 그러니까 애굽의 노예로 팔린 거를 대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과 동행을 하다 보니까 아, 이런 고난을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려고 하는 어떤 이 고난의 길이 되는구나, 이런 걸 믿음 안에서 이 요셉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요셉 기록 읽어보면 그래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그렇게 고난을 겪으면서도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고 또 반대성과 하나님께 감사했겠지. 하나님 뜻이 있어서 나를 불러왔다는 거예요. 그 노예를 팔렸지만 자기 상황이 엄하고 감옥에도 들어갔고 말이죠. 죽을 위기가 있었지만은요, 전혀 그런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죄질이 있으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득죄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이야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고 말이죠.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어떤 자기를 인도하심을 이 요셉이 깨달은 거예요. 아, 이런 고난 속에서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쓰시겠구나, 이런 걸 요셉이 아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으니까 되시라니까 자기가 웬만한 고난 가운데서 불평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도요, 여러분 이 시간 고난과 자질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나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에게도 하나님을 향하신 뜻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는다고 한다면요, 웬만한 고난에 불평하지 않아요. 왜? 믿음 안에서 영적인 그릇이 되거든. 아멘. 믿음 안에서요, 하나님께 주신 꿈이 있으면 내 그릇이 커지거든. 웬만한 일에 짜증 안 내요. 여러분요, 아유 목사님, 형편이 지금 여기 뭐 사업에 나가고 말이야, 아내도 떠나가고 말이야, 자녀들도 찾아오지 않고 혈혈단지 문제 여기서 그야말로 노숙하는데, 에이 목사님, 말은 그렇지만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 알아요. 저도 뭐 비슷한 고난을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여러분요, 그거는 여러분 생각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요,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 향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 여러분을 딱 잡고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길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인도한다는 사실을 제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요셉을 얘기하면 아, 요셉은 처음부터 우리하고 그릇이 다르고 인물이 다르고 그런 사람. 여러분 천만에 그렇지 않아요. 요셉은 17세 뭐 양치게든 소년인 것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별 다른 게 없어요. 단지 이 사람이 다르다, 하나님께 주신 꿈이 있었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게 뭐 우리하고 좀 다를까? 그럼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고난 속에 있더라도 여러분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한 일도 너희들이 하겠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한다는 거예요. 아멘. 심지어 예수님께서 그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아멘. 아멘. 아, 그러면 말이죠, 요셉이 막 애굽의 총리가 될 때 누가 알겠어요? 여러분이요, 기도하고요 감사라는 게 나오면 야, 이 고난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질병이, 내 좌절이, 아내도 떠나고 자녀가 떠나고 돈도 말아먹고 나 혼자 있는 거, 이 고난이 야, 이게 하나님의 여기에도 나를 향하신 뜻이구나. 지금까지 고난은 내가 잘못해서 내가 죄를 지어서 이뤘었는지 모르지만 이런 속에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그 고난을 들어서 나를 통해서, 이 고난 속에 감사하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축복해 주시는구나, 이거를 감사의 눈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축복하세요. 여러분 괜히 요셉 10번을 토하는 게 아닌데 뭐 요셉만 별개입니까? 여러분들도 요셉 못지않게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축복받고 쓰임받으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요, 여러분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현실적으로 어느 누구보다도 더 고생한 분들이 여기 많이 있을 거예요. 세상에서 고생하는 거 이상으로. 그러니까요, 여기 있는 분 중에 정말 노숙하는 분 있어요. 집도설도 없어, 아무것도 없었어. 그런 고생 아무나 합니까? 그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어쨌든 간에 지난날은 나의 잘못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내가 열심히 있고 하나님 의지하고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대일어나고 감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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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달을 수 있을 거예요. 아, 하나님이 고난 속에서 나를 낮추고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축복하시려고 이러는구나. 이런 거를요 믿음의 눈으로 깨닫게 되는 거야. 깨닫는 순간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 부정적이고 좌절과 절망, 죽음을 기다리는 그런 입장에서 천만의 말씀이에요. 인생 살만해요. 아무리 내 주위에 고난이 많고 좌절이 된다 해도요, 이런 사실을 깨달으면요 정말 인생 살만해요. 아무리 외롭고 힘들고 혼자 있고 그러죠. 천만의 그 인간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위로하시고 밤에 잘 때마다 함께 해주시고 성령의 위로가 넘쳐요. 여러분의 인생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세상 환경 보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요셉의 이러한 삶의 자세를 우리가 어디에 알 수 있냐면요, 때가 돼서 아버지 야곱이 죽습니다. 형제들만 남았겠죠. 그 형제들이 옛날 생각을 가만히 하니까, 야 이제 아버지도 죽었으니까 이 요셉이 말이죠, 자기들은 언젠가 박살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옛날 그 자기들이 한 일이 있으니까 형제들이 말이죠, 이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판 경험이 있으니까 이거 그런 거예요. 그 요셉이 이렇게 애굽의 총리가 돼서 말이죠, 자기 아버지 야곱 형제들 다 불러서 먹여 살렸단 말이에요. 그 야곱은요, 이 요셉은요, 애굽에 7년 10년 동안요 수많은 굶어 죽는 사람을 다 살렸어요. 아멘. 총리가 됐어요. 어마어마한 일을 했죠. 그 시간이 지나서 아버지 야곱이 죽었어. 그러니까 형들이 불안한 거야. 요셉이 우리를 박살내면 어떻게 하느냐. 당연히 생각해 보죠. 그러니까요, 야곱이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서 형제들이 와서 요셉 앞에 딱 무릎 꿇고 발발 빌면서 살려달라고 그런 거예요. 지난날 해가 좀 용서해주고 좀 이렇게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요셉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창세기 50장 19절로 21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아멘.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고난을 통과할 때 그 의미를 깨닫는다고 한다면 고난에 상처받지 않고 이겨낼 수가 있어요. 아멘. 여러분, 마음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 마음에 상처 생기잖아요. 아내 떠나지, 자녀 떠나지, 사업 말아먹고 혼자 있어. 그런 거 생각하면 마음이 얼마나 외롭고 왠지 갖고 힘들겠어요. 마음에 상처받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속에서도 지금까지 나의 잘못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하나님 그런데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눈물로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마음을 보고 눈을 띄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아니다, 너는 이 고난을 통해서 할 일이 있다. 너 낮추고 겸손하게 하고 나만 믿어라. 내가 반드시 너를 통해서 합력해서 놀라운 선을 이룰 수 있는 길을 예비해 놓을까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깨달을 때, 고난의 의미를 깨달을 때 고난에 상처받지 않아요. 지난날의 고난도요 이겨낼 수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런저런 얘기 때문에 고난에 말이야 상처받고 누가 무슨 얘기했다고 마음에 상처받고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어떤 고난이 오고 좌절 절망이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베이로로 가는 게 감사하면요, 그 감사를 통해서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축복하시고 쓰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우리를 인도하는 법을 깨닫게 돼요. 그럴 때요 고난에 상처받지 않고 놀라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 이러한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고난을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할 때 멋있게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십시오, 요셉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고난은 당신이 나를 노예로 팔아서 나를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뭐로? 선으로. 하나님은 그것을 뭐로? 선으로. 마귀는요, 그래 너 잘못했지? 너 주위에 다 떠났지? 네가 잘못해서 사업 말아먹고 아내 떠나고 자녀 떠나고 너 혼자지? 아니 넌 못난 놈이야. 너 죄 때문에 그래.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너는 아무것도 못해. 그러니까 때가 되면 그냥 이렇게 한강 물 번한 데 있으니까 뭐 빠져주고 그래서 사람이 죽는 거예요. 사람들요, 거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딱 해갖고 시작업에 실패하고 그러면 움츠러들어 더 이상 소망이 없어. 그런데 여러분요, 천만의 믿음 안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천만에 그렇지 않아요. 믿음으로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배일원하고 그런 속에서도 감사하게 되면요, 아,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 있구나.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서 마침내 그것을 모든 것을 선을 바꿔서
하나님을 나를 축복하시고 쓰시려고 하는 그런 좋은 재료로 삼으시는구나. 이런 걸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걸 깨달을 때 고난 속에 있는 여러분이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어느 누구에서 이런 위로의 말을 들으니까 우리가 고난 당하고요 좌절절망하면 뭐 부모가 한두 마디 와서 위로를 해주죠. 친한 친구들이 뭐합니까? 근본적으로 생각이 그게 위로가 안 돼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이죠. 야, 그런 고난 속에서 오늘 말씀을 듣고 야, 필요라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시는 거예요. 야, 이런 속에서 나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사인이에요. 이럴 때요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정말 회개하고 예수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난날 모든 것을 그 고난에 대해서 의미를 가르쳐줘요. 여러분, 고난에 대해서 의미를 알면은요 고난을 헤쳐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고난에 대한 의미를 모르니까 사람이 좌절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떤 고난이 있어도 이 고난을 당할 어떤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제 말 들립니까? 맞죠? 맞죠? 고난에 의미 없다고 생각하면 좌절절망 그거 한강 가는 거예요. 그런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야, 이게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해서 뭔가 하나님께서 축복해서 지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 내 고난의 의미가 바로 이거라구나. 이런 걸 깨닫는 순간 그 사람 그때부터 살아나요. 안 그러겠습니까? 살아나요. 하나님 그 사람 축복하시고 쓰셔. 우리의 나머지 인생을 그렇게 살아야지. 내가 환경만 보고 말이죠. 언제까지 실망하고 전하고 술만 먹다가 말이죠. 쪽박자 살다 세상 떠난다. 이건 우리 인생이 너무나 억울하잖아. 왜? 당신들도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당신의 부모가 얼마나 귀엽게 생각했겠니 이거예요. 이 집에 아들이 태어났다 딸이 냈다. 당신의 부모들이 얼마나 여러분을 귀하게 생각하고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부모 생각하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좌절하고 절망해서 세상 떠날 수는 없잖아. 하물며 하나님은 더 건너란 말이죠. 더 하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고 마침내 하나님께 쓰임받고자고 하는 그런 고난을 다 합력해서 말해서 선을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우리가 감사할 때 이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길이 열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멘.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 세 번째 말씀드린 것은 뭐냐, 고난 중에도 감사하면요 안 내는 일도 가능하게 됩니다. 옛날에는요, 지금은 그렇게 해서 안 되겠지만 옛날에는 관공서면 안 되잖아요. 그럼 돈이 몇푼 쥐어주면서 아이 여러 가지로 고마워요. 한마디에 문제 해결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냐 지금은. 근데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면요 안 될 일도 된다는 거예요. 아멘. 네? 안 될 일도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 너무나 잘 알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죠. 수만 명이 풀밭에 있어. 먹을 게 없어. 살아보내서 돈도 없어. 너희들이 있는 게 뭐냐, 오병이어. 아이가 도시라고 갖고 오병이어. 빵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 그러냐 갖고 오라. 그걸 갖고 오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말에는요 축사했다고 나와요. 마태복음 14장 19절에 보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그렇게 띄어졌다는데, 이 축사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는요 땡크스 감사하다는 걸로 나와요. 영어뿐만이 아니라 이 독일어에도 이제 여러 가지 버전이 있지만 뭐 빌리벨트라고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아주 거기에 보면 이제 당케라고 독일 말로 이제 감사하다는 게 당케예요. 당케로 나와요. 이게 영어나 독일어 성경에 보면 축사가 감사로 나와요.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감사하고 그 빵을 말을 그다지 이게 찢어가지고 나눠줬는데 남자는 5,000명, 여자가 아이들 다 앞에서 15,000명, 2만 명이 먹었다는 거예요. 뭐 감사했더니 이런 기적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은 어떻게 담배게 살려? 물론 주께서 예수님은 그냥 해도 되는 분이에요. 하나님 자시니까. 근데 특별히 여기 축사했다 감사했다는 얘기는 뭔가 의미가 있다는 얘기예요. 후세 사람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면 안 되는 것도 되게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늘을 보고 감사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감사의 위력이 이렇게 큰 거예요. 여러분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혔어. 감옥에 갇혔는데 할 일이 없어. 뭐 구조활동할 수도 없고.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고 나서 하나님께 찬송했더니 역사가 일어났어요.
찬송가 여기 사도행전 16장 25절로 26절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 진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찬송했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했다는 얘기예요. 그렇더니 말이죠. 옥토가 움직이고 지진이 일어나서 결과적으로 바울과 실라가 풀려나오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냥 하나의 사건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요. 거기에 의미가 있어요. 아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 찬양하면 야 이게 풀려나고 안 되는 것도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구나, 이런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얼마 전에 텔레비 한번 보다 보니까 잘 보세요. 전문 투자가가 나와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얘기가 그 전문가 투자가가 얘기가 뭐냐면 방송에 대고 그래요. 돈이 있으면 작은 돈이든지 투자를 하는 거야. 뭐 주식에 투자하건 은행에 투자하건 어디 건물을 사서 투자하건 투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여러분 잘 보십시오. 사람들이 돈을 벌면은요 자기가 몸으로 움직여야지만 돈을 번다고 생각해요. 예? 하루 뭐 한 달에 20달 일하면 20달 일하는 것만으로 돈을 번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작은 돈이고 큰 이건 간에 만약 투자를 한다고 해봅시다. 은행에 투자를 하고 건물에 투자를 하고 주식에 투자를 한다고 해봅시다. 이게 투자를 하면 여러분이 주무시고 있는 그 당시에도 여러분이 돈을 번다는 거예요. 왜? 내 투자한 돈이 내가 잠을 자도 그 투자한 돈이 움직여서 여러분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일하지 않는데도 여러분 투자한 돈이 내가 자도 돈이 벌려. 병원에 일하지 못해서 병원에 입원해도 내가 투자한 돈 때문에 돈이 벌려. 예? 투자하면 내가 일하지 않는데도 돈을 벌린다는 거예요. 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세상 얘기를 하려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요 모든 일에 감사하면 여러분이 주무시고 있는 사이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일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십니까? 이해하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내가 기도하고 활동할 때만 하나님 나를 역사,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주무시고 여러분이 병이 들어서 말이요 병원에 가서 입원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할 때? 감사할 때 안 될 일도 되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도 말이야 돈 투자자 자기가 아파 병원에 누워도 돈이 벌리는 그런 원리인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때 안 될 일도 되게 하고 말이죠. 여러분이 행정 없는데 여러분 주무시고 있는데 병원에 가서 입원해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여러분을 위해서 활동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활동한 게 뭡니까?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축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감사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감사하면 길이 열립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고난 나올 때 더욱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고난의 의미를 깨달아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그리고 안 되는 일도 가능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잘해서 이런 놀라운 믿음의 삶, 축복의 삶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귀한 걸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처럼 감사하는 길이 열린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이 이 자리에 앉은 모든 분들에게 그대로 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감사.